오늘 본문은 살인했을 때, 또 남에게 상해를 육체적인 상해를 끼쳤을 때에 대한 그런 법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이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살인은 살인으로 되갚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15절에서는 자기 부모를 치거나 또 자기 부모를 저주할 때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거든 자기 수하에 두었거든 그를 또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18절 19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상대방을 당장 죽이게 하면 또 그 사람을 죽여야 형벌을 주지만 그가 죽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걸으면 뭐 이렇게 대신 형벌을 면하고 손해를 배상해주고 완치될 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20절 22절은 남종과 여종에 대한 당장 죽이면 형벌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면하게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22절 이하에서는 낙태, 만약에 여인을 쳐서 낙태케 하게 되어지면 하면서 그에 대한 형벌을 얘기하는데 이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26절서부터는 남종과 여종의 이나 또 눈을 쳐서 상하게 만들면 그 종을 놔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쭉 이렇게 살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육체적인 상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법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법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의성입니다. 고의성.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판결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해놓고서 13절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장소를 정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 제단에 있는 그 이렇게 번제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 모서리 부분에 뿔 모양이 있습니다. 그 뿔 모양을 딱 잡으면은 이 사람을 죽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뿔을 잡고 있으면 죽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고의로 죽인 게 아니야. 고의로 죽인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자신의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뿔을 잡고 있으면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제단을 잡고 있어도 그 뿔을 잡고 있어도 끌어내려서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부모를 치는 자, 부모에게 저주를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부모를 누가 치죠? 부모를 누가 저주합니까? 실수로 저주하나요? 실수로 치나요? 아니죠. 어떤 고의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자신의 어떤 재산을 강탈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어떤 고의성을 반드시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그렇게 치거나 아니면 저주를 한다는 것이죠. 또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하는 자, 사람을 납치하는 자, 그 뒤에 그 사람을 팔았든지 그 사람을 수하러 두든지, 이건 뭐예요? 목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목적이 있는 납치라고 하는 거죠. 고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18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여기서 돌이나 주먹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우발성, 이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우발적인 주변에 있는 뭐 도구를 그냥 던진다든지 아니면 자기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이런 우발적인 행동을 얘기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죠.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긴 고의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면하거니와 손해를 배상해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을 때는 관대합니다. 19절에도 18절 19절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성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저 사람에게 내가 복수해야지, 피해를 줘야지, 어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피해를 이제 저 사람을 피해 줄 것을 모의하고 또 상해를 가하는 것, 이것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즘 법도 그렇죠. 요즘의 법도 이 가해자가 뭘 주장하냐면 심신미약을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술 먹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나약해서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감형시키려고 해요. 자신의 죄를 감형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기준이 그거예요.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심신미약을 자꾸만 주장하는 이유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요. 이 성경 안에서 이 고의성에 대한 죄, 고의적인 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싫으니까, 내가 저 사람 미우니까 저 사람의 죄를 더 뿌리려고 목적으로,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세력을 만들고 모함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 싫다고 해서 야, 저 사람 해가지고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사형을 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엄격하게 고의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고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형이라고 하는 그런 엄격성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마음을 보시죠. 그죠?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고의적으로 그 일을 사람을 해하거나 끌어내리거나 험담을 하거나 이런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남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몰래 자기만 아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룬 것에 대해서 자기는 성공했다라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목적대로 저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줬어. 저 사람을 끌어내렸어. 여러분, 이걸 기뻐할 일이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의 말로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형을 언도하듯이 그런 자들을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을 헌담하거나 고의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복된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법의 두 번째 특징, 쌍방 기본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쌍방 기본 권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가 피해받았다고 그 피해자 편만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해자에게도 기본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쌍방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보면, 자,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는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는지 그거를 판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회의 시간을 줘요. 그 제단 위에 뿔을 잡으면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무조건 살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놈 죽여라 하면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론하는,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고의적인 것인지 고의적이지 않은지 그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쌍방 기본 권리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죠. 또 22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낙태케 했을 때 반드시 벌금을 내라라고 했는데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붙습니다.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피해받았다고 해서 그 피해 보상을 마음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피해받았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마음껏 피해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또 피해를 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또 가해자가 되어지고 저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중재하는 것이죠. 이쪽도 저쪽도 공평하게 판결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대로 막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의견만, 한 사람의 편만 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피해자가 왜 피해를 받았는지, 가해자가 왜 가해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본적인 그 권리를 보장해 주고 거기서 판결을 해서 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죄 값을 치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법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한쪽 편만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한쪽의 소리만 듣고 그 사람 편을 듣는 거죠.
드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혐오하고 미워하고 또 험담하고 또 왕따시키고 이런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은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깊이 더 크게 만드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양쪽을 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면 항상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한쪽만 듣고서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제가 이렇게 듣게 되어질 때에 그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꼭 한쪽 면만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 수 있고 더 큰 문제를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냥 들어주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내가 그것을 판단해서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이 지금 마음 상한 자의 편을 들어서 그 사람을 욕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프구나, 마음이 힘들구나,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그랬구나, 그래 마음이 아팠네, 그게 힘들었네, 이렇게 듣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대방도 가서 이야기를 또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 어떻게 하는지 좀 객관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상한 마음을 얘기했을 때는 이 사람이 상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만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어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특징,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한, 그래서 내가 누구가 미워서 이렇게 할 때 정말 고의적인 피해를 저 사람에게 내가 끼치는 자가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엄격한 그 징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절대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쌍방 기본 권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 자체가 아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건드렸다, 망가뜨렸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죠? 그것이 정말 소중한 물건인데 그것을 망가뜨렸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지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귀한 존재를 내가 마음을 상하게 했다, 내가 그의 육체를 상하게 했다, 내가 그에게 피해를 주게 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상하게 돼서 피해를 보게 돼서의 문제 이전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를 내가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올바로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어놓은 저 소중한 존재를 존중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말 한마디를 해도 정제해서 잘 얘기하고 내가 속이 상한다고 해서 막 말했다가 결국 그거에 대한 징계가 나에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말 한마디도 정말 생각해서 다시 한번 하고 행동거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